41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광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쳤대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예수님처럼 키우라는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12살 예수님은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요즘 12살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뛰어놀기 바쁩니다. 틈만 나면 핸드폰 들고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도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12살, 요즘 12살 아이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12살 예수님처럼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한다면 아마 집을 뛰쳐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랐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자의 아들은 사자이고 곰의 아들은 곰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대신 양을 잡아 죽여서 죄 사함을 받도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을 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이 될 양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흠 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 된 예수님은 율법 박사들과 토론을 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효했다면 예수님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점심 식사를 할 때든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든지 하나님, 영원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묻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맡기며 시작하듯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오늘 하루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